이제 사무엘 하 하나님의 언약, 사무엘 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주제로 함께 말씀을 저희가 나누겠습니다. 우선 명칭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첫째로 히브리어로 그대로 사무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 이름 그대로이죠. 영어로 볼 때도 The Second Book of Samuel,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사무엘상, 두 번째 사무엘하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도 역시 사무엘하라고 되어 있는데 상하권 이런 뜻으로, 본래 한 권이었지만 둘로 나눠서 볼 때 사무엘의 하권, 두 번째 책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조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1장부터 6장, 7장, 8장부터 24장 이렇게 편의상 우리가 셋으로 좀 나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무엘 하의 첫 번째 파트 1장부터 6장까지를 보면 이제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장면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무엘 하는 사울의 죽음을 들은 다윗이 슬퍼하는 내용에서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결국 다윗이 자신을 괴롭히던 사람이 지금 죽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시원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안심하거나 좋아하거나 이런 내색이 전혀 없이 오늘 다윗은 마음 아파하여 슬퍼하는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은 이 사울왕의 죽음과는 자신이 무관하다는 것을 철저하게 밝히면서 왕이 찬탈자가 아님을 그는 드러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죽은 이후에 한 7년 정도 이제 남북 시대가 되었을 때 그는 지금 오늘 유다 지파의 왕으로서 한 7년 정도를 다스리게 됩니다. 그 7년 정도 유다 지파만의 왕으로 있을 때에 점점 다윗은 강해지고 또한 사울의 왕과는 점점 약해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30세에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 이 사무엘 하의 내용은 그 통치 40년에 대한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시기가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황금기라고 볼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좋은 시기였습니다. 두 번째를 보면 7장입니다. 7장은 다윗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다. 우리가 오늘 이 사무엘 하의 전체 주제를 하나님과의 언약이라고 했을 때 그 언약은 오늘 사무엘 하 7장을 이야기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안치할 성전을 짓고자 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에게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 네가 나를 위해 집을 짓겠느냐? 내가 너를 위해 집을 지어주겠다고 말씀하시면서 다윗과의 유명한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해서 영원한 왕조를 세워주시고 나라를 세워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을 통한 영원한 왕국에 대한 약속이 오늘 7장에 등장하고, 이것이 구약 성경 전체에 또 신약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고 있는 놀라운 언약이 됩니다. 세 번째를 보시면 8장부터 24장까지가 다윗 죄악과 징계 속에 쇠퇴한다 그랬습니다. 이 마지막 부분을 보면 참 유감된 좀 안타까운 장면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8장부터 24장까지의 내용에서 다윗은 점점 쇠퇴하는 내용을 보여주죠. 특별히 11장에서 오늘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되면서 그는 급속하게 이제 죄악으로 빠지게 되고, 그 죄악을 은폐하기 위하여 또 다른 죄를 저질러서 살인죄까지 저지르게 되고, 그리고 매우 뻔뻔하고 매우 완악한 모습의 다윗으로 다윗이 변질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뒷부분은 특별히 다윗이 이제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이 겪게 됐는지, 다윗은 자신과 가늠한 여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죽게 되고, 아들 암논이 이복 누이 다말을 강간하게 되고, 또 그 이복 그 누이의 오빠 압살롬이 또 암논을 또 살해하고, 그러니까 왕자들 간에 아주 무서운 이런 살육이 벌어지게 됩니다. 또한 압살롬은 아버지 다윗에게서 왕위를 빼앗고자 반란을 또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다윗은 맨발로 도망을 가기도 하고, 다윗의 후궁들이 압살롬과 동침하게도 되고, 입에 담을 수 없는 무서운 일들이 오늘 다윗의 집안에서 많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다윗은 인구조사로 인해서도 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고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오늘 사무엘 하의 마지막 세 번째 부분은 다윗이 얼마나 마지막에 힘든 시간,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로 말미암아 징계 속에서 어려운 시간들을 겪는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솔직하게 다 보여줍니다.
우리 세 번째 주제에 대한 부분들을 보시면 첫째,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오늘 다윗이 지금 왕이 되어서 그 왕이 40년의 내용을 함께 보고 있는데요. 오늘 다윗이 왕으로 되는 이 모든 일에 있어서는 결국 다윗이 정치적인 야망을 이루는 사건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높여주신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무엘 하의 앞부분을 보시면 사울은 분명히 자살을 했는데 자신이 지금 사울을 죽였다고 하는 이 아말렉 사람의 말을 듣고 사실은 이 아말렉 사람은 자신이 사울을 죽였다고 하면 다윗이 좋아할 줄로 알았는데 오히려 다윗은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왕을 죽였다고 해서 이 아말렉 사람을 처형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죽인 자에 대해서도 다윗은 처형을 합니다. 또한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을 죽인 요압에게도 결국은 책임을 묻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보면 오늘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왕이 되려고 하는 야망과 욕심과 정치적인 모략들을 쓰지 아니했고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높여주셨습니다. 오늘 다윗이 왕으로 된 모든 이야기는 다윗이 인간적으로 스스로 왕이 되려고 했거나 왕이 되었던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주도하셔서 다윗을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세우셔서 왕으로 높여주신 것, 이 부분이 오늘 중요한 전제가 됩니다. 두 번째를 보면 다윗은 절정의 시간, 죄로 인해 넘어졌다 그랬습니다. 사무엘하 11장의 안타까운 내용들을 저희가 오늘 보여주는데요. 다윗의 인생을 보면 누구라도 어떤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연약한 인간임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얼마나 추앙하고 다윗이 얼마나 대단한가를 많이 생각해 볼 수 있죠. 당시 다윗은 이제 왕이 된 이후에 그 누구도 이제 그를 괴롭힐 수도 없었고 이제 그는 승승장구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기만 하면 무조건 승리하게 되었고 아무도 그에 대해서는 공격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위치에 오르게 되었을 때 그 다윗이 넘어졌다는 게 참 의아합니다. 다윗도 넘어질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 모두 우리가 분명히 조심해야 될 것은 우리가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어찌 보면 죄에 대한 경각심,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해서 끝까지 긴장의 고삐를 늦출 수 없다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오늘 사무엘하는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줍니다. 세 번째를 보면 비록 죄를 저질렀으나 다윗은 온전한 회개를 하였다. 오늘 다윗의 모습을 보면 그는 끔찍한 죄를 저질렀습니다. 사실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인물들 중에 오늘 다윗만큼 이렇게 단시간 내에 한꺼번에 많은 죄를 저지른 인간도 별로 없습니다. 오늘 다윗은 그러나 이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를 하였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다윗의 회개를 받으시고 그를 용서하셔서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맞는 자로 인정하여 주시고 그의 언약을 유효하게 계속 유지시켜 주셨습니다. 허물이 있다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허물 가운데 어떠한 태도를 가졌는지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온전히 뉘우치면 하나님의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우린 다윗의 인생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시 받으시고 다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적용을 보면 첫째, 오늘 스스로 높아지려는 마음을 버려야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우리의 죄성이자 본성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는 많은 일들 중에서 누구를 헐뜯기도 하고 누구에게 거칠게 말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많은 방법을 통해서 이 일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의 인사 책임자가 하나님이시라는 걸 인정해야 합니다. 내가 나를 높여가는 것은 불안정하고 결국 수많은 부작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높여주시는 인생, 하나님이 적절하게 판단하셔서 적재적소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옳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서 남들과 비슷한 수준, 혹시 남들보다 좀 부족한 수준에 대해서 견딜 수 없는 열등감과 분노와 여러 가지 많은 계획들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에 인사 배치를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느 자리에 서든지 간에
그 자리에서 우리의 소명을 감당하고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어느 자리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세우시든지 간에 저는 다 괜찮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 자리에 서게 되면 하나님 모든 것을 주관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평탄한 시기, 축복의 시간, 죄에 대한 경계가 중요하다. 우리가 오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겪게 되면서 우린 잔뜩 긴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힘든 일이 끝나게 되고 여유가 찾아오게 되고 모든 것이 좀 평안하게 되면 마치 사사기의 사이클처럼 우린 금방 넘어지게 됩니다. 기도할 제목도 없고 괴롭히는 사람도 없고 어려운 문제가 없게 되면 우린 여지없이 이제 스스로 넘어지는 이러한 관성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루아침에 다윗처럼 급격한 강력범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별 문제가 없지만 간절히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께 일정한 간격을 두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 늘 무릎 꿇고 나아가는 태도는 뭐냐면 오늘도 우리가 조금 숨 돌릴 틈이 생겼다고 범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조금 살만하다고 하나님 앞에 거칠어지거나 강팍해지거나 무뚝뚝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납작 엎드려서 은혜를 구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오늘 필요합니다. 오늘 다윗이 지금 전쟁의 때 한가롭게 왕궁을 거닐다가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항상 주 앞에 나와 엎드려 기도하는 자세로 인생을 사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세 번째를 보면 죄가 있더라도 온전한 회개를 통해 하나님께 나와야 한다 그랬습니다. 죄가 없는 인생을 저희는 살고자 하지만 실제로 매일 넘어집니다. 매일매일 부끄러운 일들이 많이 쌓여만 갑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미 저질러진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날마다 회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믿음으로 살고자 했으나 내 안에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를 말씀을 드리고 그것 앞에서 하나님 온전하게 회개합니다.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고 엎드리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요식적인 회개, 뭉뚱그려 하는 회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낱낱이 회개하는 태도가 진정성 있는 회개이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벌을 받아도 우리는 마땅합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나아가게 되면 이제 하나님이 그 회개를 받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자라도 회개하면 다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탄은 은혜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죄를 지으면 그날부로 완전히 끝났다고 하는 것은 사탄이 우리를 건드리는 공격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셔서 오늘도 은혜 앞에 엎드려서 잘못했다고 진정으로 매달리면 하나님은 우리를 오늘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많더라도 오늘도 하나님께 회개하며 은혜 앞에 엎드리게 되면 우리를 다시 한번 깨끗하게 만들어 주시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입니다.